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첫 번째 날,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나의 의문과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선 이제 우리 월요일 날 본문의 시작이 그런 거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든 인생을 삶에 있어서든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갖고 있는 질문이 뭔지를 좀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질문이 우리가 좋은 질문을 갖고 살려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가 좋은 질문을 갖지 않고 있더라도 정말 인생에 있어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때 얘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와 같은 질문이 아니라 이것이 너가 알아야 될 대답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질문을 바꿀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들을 갖고 사십니까? 어, 이 앞에 있었던 17장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뭐 굉장히 그럴듯한 질문인 것 같죠. 뭐 때를 알았다. 예를 들어서 희수가 뭐 그런 질문을 했다든지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해서 5년 후에 하면 뭐 그래? 그럼 한 4년까지 놀고 1년 전부터 준비하면 되겠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언제 임하는가? 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능 보는 날이 언젠지를 몰라서 수능을 잘 못 보지 않죠? 예. 언제 임하는 게 왜 그렇게 궁금합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쵸? 내가 그리고 그 볼 시험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게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이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해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운데에 이제 그 하나님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챗 GPT 같은 거 사용해서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그림으로 만약에 형상화해 본다면 되게는 뭐 이렇게 영적인 그림 같은 게 아마 나올 거예요. 하나님 저뭐 가운데 있고 천사들 있고.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간은 그 마치 그 여호와의 증인들 그림 파수대 뭐 이런 거에 비슷한 것처럼 뭔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있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같이 뛰어놀고 있고 하는 그림에 사실 가까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들이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종이고 가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 가운데서 동물과 그 가운데서 식물과 모든 것들의 질서가 다시금 하나님이 지으셨던 본래적인 창조 질서로 회복한 상태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더러웠으니까 그냥 가래집 한번 태뱉고 그 다음에 저 땅으로 가서 이사 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가운데서 교회라는 장소에서부터 그 꽃들이 그 씨앗들이 겨자씨앗과 같이 발화해서 저 교회는 갔더니 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노비가 장로가 되고 야 양반이 그 가운데서 그 노비를 존중해주는 이상한 교회 이상한 공동체가 있어. 그게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원리와 규칙을 뛰어넘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제가 또 아침부터 너무 말이 길었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내가 궁금한 거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걸 잘 듣고 내 질문을 바꿔 나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저도 예전에 이제 항상 대학교 때에 이제 교수님들한테 뭘 질문을 해보고 대답을 들어보고 친구들이랑 토론을 해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질문이 안 바뀌는 애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아직도 저 질문을 하고 있어? 라는 게 그의 신앙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요.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지금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너희가 사실은 꽤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을버스를 탔다고 쳐봅시다. 예. 근데 이미 나는 버스를 탔는데
우리 버스 언제 와요? 이런 질문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 이미 탔잖아, 얘야. 자기가 버스 탄지도 몰라요. 자, 그럼 이제 마을버스가 내리는 날을 우리 한번 종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긴장 속에 있어야 되죠. 이건 안내 방송이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요. 하나님 나라는요,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는데요. 다음 정거장은 어디입니다. 이게 없어요. 어느 날 멈추면 이제 그날이 하나님의 종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기사님 같은 하나님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너무 기니까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언제 올지 몰라서 긴장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 가운데 애초에 질문이 틀린 사람, 그쵸? 언제 타요? 이게 뭐가 잘못됐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 있어서 너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유로 말해줄게 하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비유는요, 어떠한 특정한 특징을 도드라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잘 들으세요. 예를 들면 그쵸, 불의한 청지기가 그랬죠. 그쵸. 그렇게 나쁜 청지기도 너네보다 나은 점이 있어. 라고 하면서 도드라진 한 가지 면을 보여줬던 것처럼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아주 그냥 무시하고 사람도 다 무시하는 지밖에 모르는 어떤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어요. 근데 그 과부가 이제 그 재판장을 찾아가죠.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원래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모든 일은 다 남자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가서 하는 법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면은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무슨 일을 처리하고 싶으면 누가 해야 돼요? 그 집 아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원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직접 나아갔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들도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주제가 내내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사실 제일 원하는 심령, 마음의 상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이 내가 뒤가 없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저도 이게 신비로워요. 저도 이거 보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막 병원 같은 데 신방 가면 사람들이 기도 간절해야 될 것 같죠. 또 그게 안 그래요. 사람이 뒤가 없다고 간절하지도 않고요. 여유가 있다고 기도를 안 하지도 않아요. 이 기도 제가 정말 저는 이거 이 얘기는 또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는데 기도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시간이 많다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요. 그 가운데에서 또 시간이 많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 쳐도 기도를 또 바르게 하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과부는 일단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계속 요구청을 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모습 한번 보면요. 제3자로서 황당하죠. 야, 쟤는 아들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저렇게 나가서 저렇게 요청한다. 야, 저 재판장이랑 예를 들어서 국밥집에서 밥이라도 옆에서 한번 같이 먹어본 사람을 상상해봐요. 저 사람 저래봐야 저거 눈도 깜짝 안 해. 저 가서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근데 과부는 그 가운데서 왜 가서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할까요? 니들이 안 보이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나도 뒤가 없어. 나도 이거 외에는 뒤가 없어. 내가 저 사람이 이런지 저런지까지도 저 사람이 옳은 재판장인지 불의한 재판장인지 나는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아. 라고 하면 그 가운데 나가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쵸. 저 앞에서도 그 밤에 떡 달라고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친구를 달달 볶은 친구가 하나 있었죠.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친구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쵸. 이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달달 볶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절박해 보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금식하거나 해가지고 절박해 보이거나 가난해 보일 생각 같은 걸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그런 거 보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 때 무슨 옛날에 무슨 그 사극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한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막 얇은 소복 하나 입고 가서 물 떠놓고 가서 내가 달달 떨면 야 신이 막 쟤 안 되겠다 하고 막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상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박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재판장이 말을 하는 걸 잘 들어보래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재판장이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괴로워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귀찮아서. 그 재판장도 이렇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과부의 그 절실함 때문에 그 재판이 바로잡히고 공의가 실현이 됐죠. 이 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얘가 공의를 실현하려고 재판장이 재판을 실현한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그 가운데서 들어준 게 공의를 실현하게 되는 결과물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아까 그와 같은 그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7절까지 읽고 나면요.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잘 안 들어주던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의 그 갈등의 시작이죠. 8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기도 잘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신 그 집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들과 그 부모의 서로의 자의식 관계가 얼마나 다른지. 저는요, 애들이 해달라면 거의 다 해준 부모라고 저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나쁜 거 못 먹게 하는 게 저희 아내보다 제가 심하니까 우리 아빠는 대부분을 다 해주지 않는, 못하게 하는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아빠라고 저는 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나쁘지만 않으면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아빠야, 나는, 진짜.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고요, 정말. 뭐, 뭐 저녁 8시가 돼가지고 시장문이 닫아다 가도 그 가운데에서 가서 그 닫혀지는 과일 가게를 열어달라고 하면서까지 애가 뭐 먹고 싶다면 가서 구해다 주는 아빠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거 안 해주잖아 라고 해서 뭐 그거 해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 회의적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의 갈등 의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뭘까요? 뭐 기도해줘봐야 뭐 해줘? 자기가 해주시고 싶은 거나 해주지. 그쵸?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놀란 거예요. 애초에 질문이 뭐였나요?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희 예를 들면 지금 시온이가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아빠, 영어 시험은 언제 봐? 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영어 시험 언제 보는지를 가르쳐 주겠어요? 네가 지금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겠어요. 그쵸? 그 질문이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야. 너 영어를 3학년 때 배우든 4학년 때 배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서 단어들도 익혀보고, 알파벳도 익혀보고, 그 다음에 저 좀 원어민 발음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어떤 느낌의 언어인지를 좀 익혀보는 게, 우리 진짜 키수는 진짜 복 받은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잘 익히고 있겠어요. 그쵸?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로 불신의 모습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건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 볼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해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우리 강아지 저희 큰딸이 키우고 싶어가지고 갔다고 했잖아요. 유기견 센터에. 그래서 거기에 가기 전에 제가 정말 많은 글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비슷하대요. 1학년 때쯤에 강아지 키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모든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처음 간 거지만 그 유기견 센터 운영하시는 분은 이 그림을 여러 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아이들이랑 그 부모랑 들어오는 게요. 그러면 들어올 때 모습이 맨날 똑같대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평생에 내가 이 강아지를 책임질 걸 약속한대요. 근데 그분은 절대 그 아이를 보고 아이의 말을 듣고 강아지를 내주지 않아요. 아버님, 저 아이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자기가 책임지는 아이를 못 봤대요. 저는 이 강아지를 아버지가 책임지겠다고 확신해주고 약속을 해야지만 이 강아지를 내주지, 아이 말을 듣고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도를 얼마나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경험상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뭐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네가 그 강아지 데려가 봐야 네가 책임 못 질 거도 모르지. 아빠가 책임져야지만 책임지는 거야라고 하는 여기 유기견 센터 센터장도 알고 있는 지식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길어질든 하나님의 시간이 짧든 그 시간에 내가 계속 믿음을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있을까라는 내 자신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근데 여기서 서로 이 두 가지 의식이 부딪힌다는 거죠. 정말 놀랍게도 똑같아요. 저희 시온이도 계속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나 언제 몇 학년 되면 사줄 수 있는데, 질문이 계속 언제예요, 언제. 제가 가르쳐 주고 싶은 대답은 뭘까요? 네가 너 자신의 일들을 책임지고 하게 되어지면 언제나 네가 결정하는 거야, 사실은.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이때쯤이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질문이 계속 언제예요, 언제. 그것처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저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과연 우리가 시원이가 스스로 할 것들을 다 해서 강아지 키울 날이 올 수 있을까? 라고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저도 강아지를 좋아해서 제가 키우고 싶거든요. 저도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대요. 너희가 믿음만 가지고 그날 내가 딱 왔을 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 그 문 밖에서 그쵸 불 들고 그 가운데서 문 열어주려고 하는 종처럼 기다리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 오냐고 계속 질문을. 예. 우리는 어서 질문을 바꿔야 돼요. 아,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언제냐고 하나님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그다음 먹습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기도, 정말 이 앞에 상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래요. 어, 이거 정말 참 그래요. 자기 의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원래 기도를 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요, 남하고 비교하는 기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기독교인들인데 불구하고 너무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례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 들어보면 이렇거든요. 세상을 무시해요. 우리를 저 세상 것들과 같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노아의 방주 같은 곳으로 우리를 불러줘가지고 이렇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것들보다 나아가지고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요.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어리석은데 하나님이 너무나 믿음직하셔서 우리 이 앞에 본문 이야기로 따지자면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이 앞에서 제가 지옥 간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시죠? 그 주일날 본문에서요.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제 정말 자기가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예수님한테 치료는 받은 적이 있다고 이 땅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녔는데 천국에는 못 들어가고 지옥 들어가는 애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게 왜 불쌍한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의사만이 아니었거든요. 구원자셨거든요. 의사로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도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놀란 건 보니까 한 명은 다시 찾아가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쵸.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교회라는 것도, 오늘 이 얘기하면서 정리해볼게요. 제가 교회라는 것도 참 신기하게 느끼는 게 그런 거였었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는 그닥 막 이렇게 주인 의식이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보면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다녔었던 교회에서는 보면요. 교회에 전도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자기 것처럼 여기면서 와서 마음껏 누리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녀도 그냥 주일날에 나오고 그냥 교회 물품이니까 조심히 써야지 하면서도 교회가 내 것 같지 않은 느낌인 애가 있고 6개월 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 조금 사랑하더니 교회가 지집인 애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10년 다녀도 안 생기는 애한테는 6개월 다니는 애한테만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어요. 이거 저도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이 6개월 다니는 애는요, 학교 끝나고, 교회 오고, 뭐 하고, 교회 오고, 그냥 예수님 그렇게 좋대요. 이거를 그 10년 다니는 애한테 너무 알려주고 싶어요. 교회 저거라고, 사실은요. 교회 목사님 거 아니야. 교회 하나님 거고, 쟤 봐, 쟤 저렇게, 이게 무슨 하나님 거니까 막 누리잖아, 그치? 라고요.
교회에 와서 정말 이게 하나님 거라고 마음껏 누리는 이 영적인 감각을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거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기도하고 마음껏 누리고 그 가운데서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요, 낮은 수준의 양심이 통용되는 곳이 아니라요, 아주 깊고 높은 수준의 사랑이 통용되는 곳이에요. 이 얘기만 한번 더 해볼게요. 제가 이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가 오래된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자주 왔어요. 제가 교회 한 6개월쯤 다녀서 밑에서 막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대학생 형들이 아무 처음 보는 형들이었어요. 어쨌든 와가지고는 그 가운데서 베지바를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낯가릴 때여가지고 줬는데 못 먹고 가만히 놔두고 있었어요. 그냥 피아노 치면서 가면 먹어야지 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막 사랑하면서 막 그냥 피아노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사람들이 딱 가고 지하에 약간 햇빛 들어오는 지하의 예배당에서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살짝 녹은 돼지발을 먹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글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내용이 뭐 있어요? 별거 없죠. 근데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그때 누리는 그 마음의 기쁨과 풍성함이 어마어마했다니까요. 돼지밥 먹어서 여러분 뭐 대단히 기뻐본 적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돼지밥 먹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다.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 세리에게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남을 비하하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를 의를 드러내는 공간이었다면 그 가운데서 뒤에 세리를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와 저 앞에 있었던 과부의 공통점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과부도 뒤가 없었죠. 예. 저 앞에 예를 들면 다른 자신의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오는 어떠한 사람들도 다 어땠어요? 그렇죠. 뒤가 없었죠. 내가 혈루병이 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임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우리의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내가 깊은 죄인이라는 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각이 나를 절망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고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맺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 가지 그림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과부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도요, 항상 낙심하지 않고 요구를 했어요. 왜요? 그 가운데서 자신이 자격 없음에도, 심지어 재판장이 인격마저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고려하지 않는 기도가 왜 핵심인지 알겠어요? 언제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뭘 고려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고려하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고려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언제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야 엄마 이따 6시에 퇴근하니까 5시까지 게임하다가 5시 반부터 공부하자. 시간을 고려해서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공부는 어차피 시험 볼 때 성적으로 드러나요. 그 시간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다가 그 가운데서 5시 반부터 게임했는데 6시에 엄마가 와도요. 그 자녀를 겪어보면 알아요. 얘가 여태 공부하는지 안 했는지를요. 그 순간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주일날에만 그럴듯하게 와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뭘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리는 과부와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아요. 예.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감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감각이요. 이거는 저도 목회자인데요. 진짜 제가 하나님한테 솔로몬은 뭐 지혜 구했다고 하죠. 전 정말 구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줄 수 있는 은총이요. 정말. 이걸 어떻게 사람한테 생각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라는 심령의 가난함이 그 가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세리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질문이 예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점차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생활의 수준에 따라서 그 가운데서 언제 시험 보는 날이냐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제 오시든 내가 매일 청지기처럼 준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언제 오셔도 주님 이제 저는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 볼 수 있을까? 라고 하셨을 때요.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 제가 간절히 끝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물론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실망시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또다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그와 같은 자비를 믿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말로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희수가 엄마한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공부해가지고 엄마 내가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사줄게 이렇게 말해봐요. 엄마가 예, 이미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희수야, 계획을 갖고 와봐. 이렇게 안 한다고. 그쵸? 희수의 마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고 싶고, 내 헛된 생각과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묻는 질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은혜로 해주신 대답들을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 겁니까? 라는 내 헛된 질문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인자가 올 때 과연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 대답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그 믿음 갖고 기다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을 환대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올바른 교회 성도들, 나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남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음.